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주는 상급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 주는 상급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할까? 나는 왜 또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 나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지한 대답, 망설이지 않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실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날마다 그 대답을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 눈에는 저항이고, 때로는 반대와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서 11장이던가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반열에 우리는 올라서야 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에는 신앙이 주는 상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4절인데요.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잖아요,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이냐면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아주 영광스럽죠. 명예로운 영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어떤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잠언 22장 4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을 주시고요, 명예, 영광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사에서 들었는데 맞벌이에서 800만 원을 번대요. 하지만 그 800만 원을 벌어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 모르게 좀 빠듯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쓸 일이 많고, 또 많이 도와줘야 될 일이 많고, 또 특별히 자녀 양육 가운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어 공부를 시키는 것,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또 내어야 하고, 또 물질을 내었을 때 물질을 낸 그 값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바꾸어 주는 거죠. 또 정보를 배우고 관계를 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한 이런 교환이라는 의미, 교환의 수단, 통로가 되는 어떤 물질이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재물을 보다, 많은 재물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른 되었던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많은 돈을 버는 쪽으로 내가 갈 것인가,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격권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가 한 수 위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돈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는 명예로 그 부분을, 돈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명예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한 7년 이상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또 새벽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면서 그냥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명예, 영광,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겠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태도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은과 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명예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또 상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남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권세,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재물이 나에게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더 값진 인생을 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만드시고 또 부하게 만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더 부유하게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이러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만 이 모두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셨고 이 사람은 부하게 만드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재물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이 이동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또 명예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살고 돕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내게 주셨지 하면서 나누고 돕고 또 베푸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빛나는 지혜가 생기는데, 이러한 지혜는 재앙을 피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자, 그리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함께 나누어 가난한 자를 돕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겨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재앙을 참 잘 피해 나가네. 잘 피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만나서
멸망을 초래하게 되지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내심을 통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남으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오래 살아남겠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계속해서 죽을만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을 피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살 길이 많고, 이러한 자녀들 앞길 가운데 원치 않는 재앙들과 특별한 만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의 자녀가 늙어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멈추어 서거나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 다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는 자리를 옮겨 돌이켜야 되고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으며 자녀들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너무나도 오묘해서 자기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한계를 경험하도록 드러내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는데 동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을 쳐 죽연 상황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죠, 맞죠? 근데 그 아픔도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광야에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곳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이 네 인생길이다,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며 광야 길을 헤매했으며 광야 길을 헤매는 단계에서 아예 광야 길을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먼저 광야 길을 경험했던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비와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멈추어 서거나 벗어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성소주의를 해야 된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를 잊지 말아야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말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인생,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 당신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상급,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주는 상급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또 받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11월의 한 경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사도 해야 하며 대학도 보내야 되며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리라. 신앙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줄 것이고, 필요한 영광을 줄 것이고, 필요한 생명의 은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생명이 유지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잠언 2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하여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푯대로 삼고 이 말씀부터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며 성소주의를 잘하며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고비고비를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